기적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 순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보면 사람의 죽임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2017년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패러다이스에서 열린 축제 콘서트장인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5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64세 스티븐 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범행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이 범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살하지 않고 잡혀서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알고 또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것을 더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겠습니까? 당연하다, 잘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그 범죄 행위를 한 패독에 대한 다양한 기사거리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사람이 살아온 족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극적인 뉴스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깝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 죽음의 과정을 살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도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겨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7 집사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삶의 족적들을 살펴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자기 죽음 앞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듯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왜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바울,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에 있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학벌만 갖춘 것이 아니라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는 일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규벌하지 않고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서 그를 처벌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밤의 새까지도 쫓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 당연히 여겼던 것은 당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행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도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지도력의 위기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넘기고 있는 것이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이 이 자리에서도 존재했던 것이죠. 바라바는 로마 정부의 반역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당시의 제도상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죄가 아니기에 자신의 손으로 무고한 죄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범죄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했던 것이죠. 결국 스데반 죽음 이후 우리는 더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핍박이 어떠했던가 우리는 사람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두고 떠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집에서 쫓기듯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수용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데 왜 이런 순교를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세인 교수님의 책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악덕 공장주의 죄로 인해 왜 하필 아직 선악도 구분 못하는 나이 3살 배기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나? 다른 아이들은 멀쩡한데 말이다. 이 고난이 왜 하필 그동안 교회 봉사 열심히 해온 내게 닥쳤는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이런 질문들이 그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온 충격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2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장례식장이 눈물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의 자세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수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스데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면 모이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모이다, 모였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결국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나누어 해야 할 만큼 교회가 그렇게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탁월했던 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범위를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다면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숨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 그들에게 다가온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지명을 살펴보면 베니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에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키는 옛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이곳 출신이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한 곳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터키에 위치한 곳이죠. 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핍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모였던 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특히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악행이 점점 더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잔멸이란 단어는 쇠하여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죠.
그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결국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울의 놀라운 변화, 또한 한 사람의 충성된 일꾼이 순교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핍박은 놀라운 복음의 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무엇인가? 오카노 목사님의 책 교회는 이긴다라는 곳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흉노족이 로마 제국을 침범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많은 여자들이 흉노족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몽골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 교회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오늘날 세계 선교의 주역인 미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쫓기고 쫓겨서 만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핍박 때문에 흘러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그 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당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빌립 집사님은 소외받던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곳을 들르기 싫어했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곳, 그곳을 찾아가 빌립 집사님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4절은 이를 가리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죠. 뉴스 포털 사이트를 보다 보면 순위에 링크된 것들을 보면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여지니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의 특징을 살펴보니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귀신에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통제받지 못하죠.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어디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물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불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비가 오면 스스로 거동하는데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행권이 차단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당시는 더 큰 일이었겠죠.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치유함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를 주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들 속에 이 모습들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된 곳에 슬픔이 가득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사신방이 있어서 길을 가던 중에 상계동의 유명한 로또 복권 파는 집 앞에 차가 딱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금요일 11시경 차를 타고 와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뭘 받아오면서 너무 기쁜 표정으로 차에 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이 와서 줄을 섭니다. 도대체 이 가게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얼마나 유명한가 그래서 집 이름을 모르니까 상계동 로또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홍대 미대를 나와서 어떻게 하다가 실패를 봐서 이 가게를 차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눈이 이렇게 탁 커진 게 뭐냐면 이 얼마의 매출이 되는가, 매출이 얼마인가. 이 설날이나 추석 주간에는 한 주에 6억 원어치가 팔린다고 합니다. 6억을 이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는 5.5%. 그래서 한 달 평균을 이렇게 내보니까 대략 16억 원어치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8,800만 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또를 사서 로또를 맞추어 상금을 타는 것보다 이 사장님이 로또를 맞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로또로 한 주간의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로또를 사보신 분이 계신가 했더니 사보신 분은 없지만 개업집에 갔더니 로또를 주더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대를 했는데 꽝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로또가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더 기뻐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더 기쁨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소식.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일로 참다운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갖고 있다가 두 개를 갖게 되면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만족하십니까? 세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순교,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교와 핍박,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의 변화로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시몬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이라는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그 지역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술이라는 행동, 점을 치거나 어떤 이런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점을 치는 이들이나 구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사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 한마디, 그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2017년 1월 20일자 신문에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기불황, 점집만 호황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용하다는 점집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용하다고 소문나면
비싼 복채도 예약이 취소되는 시간대를 마냥 기다렸다가 점을 볼 정도로 인기가 높다라는 것이죠. 자영업자 김모 씨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대출 이자와 직원들 월급은 매달 나가고 있어 갑갑한 마음에 한번 점집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점쟁이가 나름 만족할 만한 대책을 세워줘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업은 자기가 전문가인데 점쟁이가 알려주는 말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행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수년간 준비하고 있는데도 잘 안 풀려 언제 합격할지 궁금해 타로 카페를 찾았다며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 비교적 가격도 저렴해 이곳을 찾게 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있던 불행에 개명을 결심했다. 남편과 불화로 6년간 별거하다가 최근 이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름부터 바꾼 것이다. 이렇게 기사의 내용 중에 몇 줄을 요약해 봤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바꾸신 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말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풍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심리가 가득 차게 될 때 그 불안한 심리를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옳은 방식일까요? 오늘날도 이러할 터인데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했을까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볼 수 없고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듯 살아가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시몬도 복음 앞에는 고꾸라졌던 것이죠.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했던 삶에서 주 안에서 이제 스스로를 주관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한 발자국,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던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점점 미래를 더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하지만 더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우리 귀에 익숙해집니다. 주유소만 가도 답답하죠. 셀프로 하랍니다. 패스트푸드점도 가보면 사람이 우리의 주문을 받지 않아요. 터치 스크린으로 하랍니다. 은행은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어르신들이 하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 앉아서 다 보내고 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들, 염려들, 이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용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함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세상에 기쁨이 없기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식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하려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정말 미신과 점과 타로 같은 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마술을 행하던 점을 보던 타로점을 치던 시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핍박,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위기 앞에,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될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의 귀중마음 바라보고 정말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의를 준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이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빌립이 만났던 정말 중풍병자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함이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불붙듯이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하여서,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건축원금 황남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